이제 복음주의 운동의 흐름 속에서 한국교회의 역할을 해야 될 때가 왔는데, 복음이 요구하는 참회의 모습을 한국교회가 앞장서서 한다면 엄청난 충격이 줄 수 있을 것이다. 7.14 기도 성회를 통해서 엄청나고 놀라운 기도 사역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5천 명이 넘는 기독교 지도자들이 참석하게 됩니다. 이 일은 반드시 강력한 중보기도가 필요합니다. 정말 세계 교회 안에 좋은 모습으로 가기 위해서는 저는 겸손한 마음, 또 협력할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세계선교회 과업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2024년 9월 로잔 대회 50주년 대회는 전 세계 5천 명의 지도자들이 한국에 모여 금세기 세계 선교의 방향과 전략을 논의하는 아주 뜻깊은 자리입니다. 7월 14일 오후 2시부터 밤 9시까지 한국교회가 연합하여 기도하고자 합니다. 또 이날을 시작으로 한국교회 연합기도운동을 출범하고자 합니다. 뜻깊은 자리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약한 나를 죄로 세우시네. 내 영혼 충만하고 내 마음 감동해. 연약한 나를 죄로 나의 미래 주 손에 내 꿈을 찾았네. 주 없이 나의 삶에 의미가 없네. 주님의 나라 고독이라 내 모든 것들이네. 이 세상 근원보다 오직 주, 지금 내 안에 계신 주, 주의 빛 세상 보고 약한 내 모습 사라져. 주 하나님 결박을 끊으신 주, 빛 되신 주께 모든 것 외치네. 오직 주 내게 생명 주고 내 삶을 비추네. 여러분, 강원도 평창으로 오세요. 강원도 평창의 도동교회 오시길 바랍니다. 기다릴게요. 사랑합니다. 이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곳까지 힘차게 달려와 주시길 바랍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을 예수님께. 오늘 7월 9일은 오순절후 6번째 주일입니다. 7월 14일 금요 성령 집회는 7.14 기도대성회로 대체하오니 성도들께서는 7.14 기도대성회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7.14 기도대성회에 참석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 부평 주안성전에서 심야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주안 의료선교회에서 함께 사역하실 성도들을 초대합니다. 대상은 의료선교에 대한 관심이 있으신 모든 성도로서 의료인, 비의료인 모두 환영합니다. 남성교회 협의회에서 남성교회 활성화 및 남성 성도들의 친교를 위해 8월 19일에 당회장배 당구대회를 진행합니다. 7월 9일부터 부평성전 지하 1층 로데몰 입구에서 접수를 받습니다. 남성 성도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3040 연합 예배가 7월 22일 오전 10시 30분 부평성전 글로리아홀에서 있습니다. 모든 3040 세대들을 초대합니다. 교육국 여름사역 일정이 주보 7면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심리케어 센터에서 심리 상담이 필요한 분들에게 무료 파레기 심리 상담을 해드립니다. 지금까지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이외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밖에는 비가 이제 조금씩 내리고 있는데요. 이럴 때마다 제가 하는 멘트가 있죠. 하나님께서 심령 가운데 성령의 담비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촉촉하게 우리의 심령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마음 열고 하나님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더 큰 박수로 하나님 찬송합시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도 내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 주여라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 주여라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주님의 그 사랑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깰지어다 나의 친구여 그대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다시 한번 죄의 깊은 잠과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깰지어다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돼 아멘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우리를 향하신 한이 없는 사랑을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님의 그 사랑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부활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부활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주님의 보혈을 찬송합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부활 우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등 주님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부활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우리 다시 한번 4절의 가사를 고백합시다 구주의 복음을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 주님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우리 다시 한번요 주님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어 주의 보혈 우리 다시 한번 마음을 다하여
주의 보혈 능력이 떠나 주의 피 믿으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님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떠나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 우리 두 손을 들어 거룩하신 주님의 보혈을 찬송합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떠나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우리 더 큰 목소리로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보혈 주의 보혈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매우 귀중한 피로다 매우 귀중한 피 매우 귀중한 매우 귀중한 피로다 귀하신 나의 주님 이 시간 마음 다해 찬송합니다 우리 큰 박수로 예수 그리스도 그 존귀하신 이름을 찬송합시다 보혈의 능력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왕 되신 주님께 우리 마음 다해 찬송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것에 어서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한 자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우리 왕 되신 주님께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다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의 왕 되신 분, 그분만이, 우리 하나님만이 유일한 예배의 대상이십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해 예배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것 다해 크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높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의 이름 한 번으로 지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이 하나님이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자녀들을 품어주시고 하나님 사랑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회복시키시며 하나님 새롭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심령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말씀으로 충만케 하셔서 오늘 예배 시간을 통하여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돌아갈 수 있도록,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신앙인으로서의 그 분명한 목적을 발견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일하실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의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광야 같은 세상에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지켜주셨지만 부족하고 어리석어서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이 죄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게 하심으로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위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열방에서 복음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을 지켜주옵시며 신앙으로 말미암아 핍박을 받고 감옥에 갇힌 전 세계 모든 성도들에게 굳센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남북한이 속히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옵소서. 동서는 합법화를 위한 악법들의 제정 시도가 무산이 되게 하시고 가정을 위한 올바른 법이 제정되게 하소서. 성경적이고 건강한 관점을 가진 지도자들이 우리나라 곳곳에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세상의 유혹과 죄악을 멀리하며 주님께 쓰임받는 정결한 그릇이 되게 하옵소서. 온전히 주님을 섬기고 헌신하는 데 방해가 되는 모든 것들을 포기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7.14 기도 대성회를 허락하신 하나님, 기도하는 뜻깊은 자리에 동참해서 한국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중보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안의 모든 성도들이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함께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는 선교적 삶을 살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연락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성전에서 참회의 기도와 중보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하셔서 상한 영혼을 가진 연약한 성도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질병으로 어려움 당하는 교우들을 여호와라파의 하나님께서 고쳐 주시옵소서. 주한대학원대학교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을 양성하여 선교적 사명을 온전하게 감당하게 하시며 주한복지재단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교회를 낳는 분립개척이 순적하게 진행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쓰임받는 선교적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일을 위해 세워주신 한영희 목사님과 위원들이 잘 소통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님들이 합력하게 하시며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안의 다음 세대들이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와 하기 선교 및 타문화 선교를 통하여 말씀과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성장하며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로 준비되게 하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위임 목사님, 날마다 성령 충만케 하셔서 주한교회와 한국교회의 목회 사역과 세계 선교를 위해 쓰임받는 영적인 지도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올로 목사님 늘 영육간 강건하게 하옵시며
사역국과 교구를 섬기시는 부목사님들에게 귀한 사역에 열매 맺게 하옵소서. 이 시간 지장규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으로 갈급한 심령에게는 참회를 일으키고 거듭나게 하셔서 주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천국 시민으로 변화되어 영혼 구원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섬기는 찬양단과 샬롬 찬양대를 비롯한 모든 주님의 일꾼들에게 주님의 한없는 사랑과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온전한 은혜와 회복을 주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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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베었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수칠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체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할렐루야 35교구 김계영 원사입니다. 지난 5월 17일 엄마가 식은땀을 흘리시며 건강이 안 좋아지셨습니다. 식사도 잘 못하시고 혈압이 180까지 올랐습니다. 아무래도 어딘가에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병원에 갔더니 빨리 큰 병원으로 가 수술해야 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관을 뚫어 염증을 빼내는 조영술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며칠 후 엄마는 임시 퇴원하셨고 그날 함께 온라인으로 멘토파 목사님의 부흥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평소에는 1시간 예배도 힘들어 하셨는데 그날은 끝까지 예배를 드리며 은혜를 받으셨습니다. 멘토파 목사님께서 치유기도 하실 때 엄마의 아픈 부분에 제가 손을 얹고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엄마에게 큰 은혜를 주신 것을 느꼈습니다. 그 후 엄마는 조금씩 호전되고 컨디션이 회복되셨고 병원에서는 지금 상태로 그냥 지내셔도 될 것 같다며 약 처방 없이 진료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처음 응급실 가던 날 이 상황을 어떻게 감당해야 하나 절망했던 순간들이 감사의 고백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모든 일을 행하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저는 한 달 전에 다리를 다쳐서 이제 병원에 갔더니 뼈가 너무 많이 벌어진 상태여서 수술할 수밖에 없고 핀을 받고 또 6개월 후에 이제 완치가 되면 6개월 후에 핀을 빼기로 했는데 이제 그 와중에 멘토파 목사님의 집회가 열렸는데 너무 가고 싶었는데 다리가 너무 부어서 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날 정말 가고 싶어서 다리가 부으면 터지기밖에 더하려 하고 참석을 했는데 그때부터 다리가 붓지를 않고 가서 엑스레이를 병원에 가서 찍었는데 이 다리가 치료가 잘 돼서 한 달 후에 핀을 제거하자고 그리고 2달이면 운동도 할 수 있다고 너무 기쁜 소식을 들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강건하게 해주시기를 힘쓰시는 이임 목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회파도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목자 되어 주십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게요. 그래서 부족함이 없습니다. 네, 하나님 목자 삼으면 우리 삶 가운데 부족함이 없는 인생 될 줄 믿습니다. 예, 새 가족 등록하셨는데요. 박동섭님, 최현옥님 이상 2분 신청하셨습니다. 우리 힘찬 박수로 축복하고 환영하겠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2분께서는 그냥 가지 마시고요. 예배 후에 1층에 있는 새가족실에 가셔서 담당 교구장님을 만나시고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2가지 광고만 더 할게요. 714 기도 대성회가 이번 주 금요일 7월 14일에 송도 컨벤시아에서 있습니다. 2시부터 저녁 9시까지 이어지는 행사입니다. 제4차 로잔대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한국교회 부흥을 위하 우리나라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 교회와 온누리교회, 선한목자교회 등 45개 교회들이 연합하여 하는 기도 대성회입니다. 누구나 자유롭게 참석이 가능합니다. 특별히 위 목사님의 또 저희 교회 집회가 2시부터 4시까지 진행되어집니다. 시간이 있으시면요 낮에 오셔가지고 말씀잔치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날 우리 금요 성령 집회는 없습니다. 대신하고요 혹시 그곳에 참석 못하시는데 같이 기도하고 싶으신 분들은 주안과 부평에서 8시부터 심야 기도회로 대체합니다. 오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번째 광고인데요. 청량리 그 바퍼 건물 철거 반대 운동 서명 운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청량리에서 36년 동안 바퍼 운동하시는 최일도 목사님 아시죠? 예, 구청장이 바뀌면서 여러 가지 문제로 법적인 싸움에서 그 건물이 철거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한국교회가 지금 서명 운동을 받고 있는데요. 나가실 때 로비와 1층 로비에서 서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불러주셔서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드림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 목자 되셔서 날마다의 삶 가운데 감사가 넘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합시다.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사 주의
내 길 예비케 하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사 진리를 선포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생명의 말씀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지목사 입을 통해서 선포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부어주신 놀라운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질문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5주째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말씀의 제목들이 기억은 나실 거예요. 예, 기억나시죠? 매일매일 삶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질문하고 계신가요? 또 그 질문에 여러분 답하고 계신가요? 예, 하나님의 질문함에 진지하게 답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기뻐하시는 귀한 삶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요 5번째 시간으로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사야의 소명장이라고 잘 알려져 있는 장입니다.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께서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라고 물으실 때, 질문하실 때 이사야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뭐라고 대답하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결단과 하나님 앞에 응답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 부르심과 질문과 이 이사야의 대답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했던 질문이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 했던 대답인지 오늘 그 본문의 배경을 좀 살펴보면서 말씀을 시작할까 합니다. 여러분, 이사야의 소명장으로 알려진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1절 말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상황을 이해하려면 이 우시야 왕이 누구인지, 이 우시야 왕이 죽었을 때 이스라엘의 상황은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시야는 남유다의 10번째 왕이었어요. 몇 번째요? 10번째 왕이었습니다. 이 우시야는 16살 때 왕이 됩니다. 그래서 52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남유다를 다스립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랫동안 참 잘 다스렸습니다. 어떻게 다스렸다고요? 잘 다스렸습니다. 정치면 정치, 외교면 외교, 군사면 군사, 경제면 경제, 어느 하나 빵꾸 난 것이 없습니다. 물샐 틈이 없이 잘 다스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왕이 어디 있겠습니까? 부럽죠? 다른 의도는 없어요. 그냥 부럽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역대하 26장에 보면 이 우시야 왕이 어떤 왕이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는데, 이 우시야 왕의 행적에 대해서 역대하 26장을 통해서 어떤 왕이었는지에서 제가 잠깐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성품을 가졌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역대하 26장 4절,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여러분, 우시야는 아버지였던 아마샤 왕처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했대요?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본문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케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의 국방력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6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우시야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7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과 구르바알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한 사람들을 치게 하신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가 전쟁에 나갈 때마다 승리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그의 외교와 정치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8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시야에게 조공을 바치매 우시야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여러분, 이 남유다는요 크지 않은 나라였습니다. 이스라엘이 반으로 갈려졌잖아요. 그 작은 나라가.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크지 않은 나라였음에도 불구하고 암몬이라고 하는 이방 나라로부터 조공을 받는 나라가 되었고, 또 애굽의 변방까지 그의 이름이 퍼졌다라는 것을 통해서 그 강대국이었던 애굽도 이 남유다만큼은 어떻게 하지 못했습니다. 당시 세상에서 가장 힘이 셌던 이 나라가 어디였냐면 아수르였어요. 아수르가 북이스라엘도 계속 지금 침입하고 위협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 아수르조차도 남유다에 대해서 어떻게 손대지 못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번째, 경제를 한번 볼까요? 10절의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광야에 망대를 세우고 물 웅덩이를 많이 파고 고원과 평지에 가축을 많이 길렀으며 또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을 두었으니 농사를 좋아함이었더라. 여러분, 왕이었는데 농사를 좋아했대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농사에 많은 관심을 두었을 것이고, 관심으로 인하여서 백성들도 어느 정도 먹고 살고 윤택한 삶을 살았을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태평성대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의 왕이라면요, 최고의 왕 아닙니까? 여러분, 이 정도의 왕이라면요, 어떤 백성이 싫어하겠습니까? 거의 절대 군주의 역할을 감당했을 것이고,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 우시아가 어떻게 됐대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죽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어떻게 됐을까? 좀 혼란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절대적인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이 이제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죽은 이유가 뭘까? 뭔지 아십니까? 아시죠? 모르세요? 나병에 걸려서 죽은 거예요. 나병. 예. 여러분, 그렇다면 왜 나병에 걸렸어요? 여러분, 우시아가 점점 강성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우러러볼 만큼 최고의 권력의 자리에 올랐던 왕이 이 우시아였고, 지금까지 어떤 왕과도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그런 자리에 오르니까 그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변해요? 여러분, 권력의 자리를 맛보고 사람들이 우러러보기 시작하니까 점점 교만해졌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만하면 안 되죠. 왜요? 자기가 한 겁니까? 그 나라 부강하게 만든 거 자기가 한 겁니까? 백성들 잘 살게 만든 거 자기가 한 겁니까? 아닙니다. 앞서 봐왔지만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이 그를 도우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 자기가 한 줄로 착각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권력의 자리에 오른 사람들이 저지를 수 있는 치명적인 실수가 이거 아닙니까? 점점 교만해지는 거죠. 여러분, 우시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역대하 26장 16절,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여러분, 어떻게 변했다고요? 그가 처음에는 하나님께 정직하게 행했대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는 곳곳마다 형통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잘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결과가 뭐예요? 그러니까 교만해졌대요. 여러분, 교만이 뭡니까? 교만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자기가 한 줄로 착각하는 거, 그게 교만 아닙니까? 앞서 이야기했지만 이거 우시아가 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셨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승승장구할 때, 잘 나갈 때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이 바로 교만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 곳곳은 이 교만에 대해서 주의하라고 많은 곳에서 이야기합니다. 잠언 16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고린도서서 10장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뭐래요? 넘어질까 조심하래요. 뭐라는 겁니까? 교만하지 말라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잘 나가던 이 우시아가 자기가 뭐라도 된 거라고 착각했겠죠. 성전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제사장이 해야 할 분향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도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을 지금 어기는 것 아닙니까? 제사장이 서 있어야 할 그 자리를 자기가 대신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선을 넘은 거죠. 여러분, 모든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으니까, 모든 백성들에게 절대적인 지지를 받으니까 아무도 그에게 뭐라고 할 사람이 없으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한국교회가 지금 휘청이고 있습니다. 그 원인에 마치 자기가 뭐라도 된 것 마냥 한국교회를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목사들이 있어요. 여러분, 다 그렇지는 않지만 그러한 대부분의 목회자들은요, 대형교회를 손수 일군 목사님들이 대부분입니다. 그 교회를 그 목사가 부흥하게 만든 겁니까? 여러분, 아니죠. 여러분, 우시아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듯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니까 그 교회를 성장시켜 주신 것 아닙니까? 부흥케 하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 누가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성장과 부흥은 하나님께 달린 줄 믿습니다. 주한교회가 이렇게 성장한 거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그렇게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람이 한 게 아니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거죠. 여러분, 그런데 부흥하다 보니까, 성장하다 보니까 목사들이 그걸 잊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우시아처럼 부흥하면 부흥할수록 그 자리를
종의 자리로 여기지 않고 주인의 자리로 여기는 사람들, 그래서 교만에 빠지는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복 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작은 나라를 강성케 하시고 작은 교회를 큰 교회로 만들어 주셨는데, 여러분, 그거 시간이 지나니까 잊어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냥, 그리고 잊어버리면 그만인데, 괜찮은데 선을 넘어버려요. 교만해집니다. 하나님을 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시아를 단번에 치시는데 어떻게 하냐면 이마에 나병이 걸렸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나병은요, 그 당시 하나님의 저주의 상징이었어요. 하나님의 심판의 상징이었습니다. 물론 모세율법에 보면 이 나병 환자는요, 성전 안에는 물론이요, 왕궁에도 물론이요, 집안에 그 마을에 촌락에 들어오질 못해요. 그래서 저 밖에 나가서, 진영 밖에 나가서 혼자 지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시아가 말년에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왕궁에서 지내지 못하고 별궁에서 남은 인생을 살았고, 그 기간 동안 우시아의 아들이었던 요담이라고 하는 왕이 섭정을 하게 됩니다. 백성들로부터 존경받았던 왕이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절대 권력이었던 그 왕이 죽음을 맛보았습니다. 지도자가 없는 것만으로도 백성들은 아마 흉흉했을 것입니다. 소문도 있었겠죠. 왜 요즘 우시아 왕 안 보이는데? 모르겠는데 나병에 걸렸다나 봐. 나병? 왜? 모르지 뭐, 하나님 앞에 무슨 잘못을 했는지. 아이고, 그래도 우시아만큼 잘한 사람 없었잖아. 그건 그렇지. 여러분, 이런 소문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도 그렇게도 강성했던 나라도 위기에 처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외세도 이제 호시탐탐 남유다를 노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나라가 얼마나 혼란했을까. 그러다 보니 우시아 말년에 이 남유다의 상황을 성경에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이 남유다의 상황을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1장부터 5장까지의 상황을 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몇 구절만 볼게요. 이사야서 1장 2절.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3절.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뭔 소리입니까? 이미 백성이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소나 나귀만도 못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개돼지만도 못한 처지가 되었다라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사야서 1장 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방인에게 파괴된 것 같이 황폐하였고. 여러분, 그렇게 풍성하고 풍요로운 땅이 쑥대밭으로 된 겁니다. 왜요? 지도자의 교만과 지도자의 타락으로 인해서 백성들까지 닮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 너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연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드리는 예배 집어치워라, 제사 드리지 마라, 심지어 제사도 예배도 기도도 내가 받지 않겠다, 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금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잘 나가던 나라가 엉망이 되었습니다. 정치적으로 불안에 휩싸였습니다. 흉년이 계속되면서 경제적으로도 파탄의 위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막강했던 군사력도 무너져서 외세의 침입이 이제 빈번하게 일어나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나라가 어지럽다 보니까 정치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심지어 종교인들까지, 하나님의 사람들까지 하나님의 공의를 무너뜨리는 일을 자행하고 있었습니다. 대책이 없는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본문 1절 우시아가 죽던 해라는 상황이 바로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믿었던 왕이 사라진 그때, 그래서 소망이 끊어진 듯해 보이는 바로 그때, 이러한 상황 가운데 벌어진 사건이 오늘 본문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 상황에서 이사야가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사야는 왕족 출신의 궁중 선지자였어요. 귀족 출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누구보다도 나라 돌아가는 상황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막막한 현실, 답도 없는 이 현실을 보고 답답했겠죠. 아마 그래서 기도하러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기도했겠죠. 하나님, 이 나라 이제 어떡합니까?
잘 버텨왔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왔는데 이 나라 지금부터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위기에서 이 나라를 누가 이제 구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도와달라고 이런 기도를 했겠죠. 여러분, 그러한 상황 가운데 이사야 앞에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려고 다음과 같은 방법을 동원하십니다. 세 가지만 볼 텐데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실 때 동원하는 방법,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께서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실 때 제일 먼저 하시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현현하십니다. 그리고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환상의 내용이 1장의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옷자락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위엄을 상징하거든요. 성전을 보니까 이사야가 그분의 위엄과 그분의 영광이 가득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 온 땅을 그분의 위엄과 그분의 영광이 덮고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유대 땅에는요, 유대 땅을 덮고 있는 것처럼 보였던 우시아의 위엄이 아니라, 우시아 왕의 위엄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엄이 이 땅 가운데 가득함을 그가 환상을 통해서 봤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이 거룩함을, 위엄을 본 거잖아요. 여러분, 본 사람은 못 당합니다. 본 사람은 못 당합니다. 그가 하나님을 보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옆에서 보아왔던 소위 절대 권력이라고 칭했던 우시아 왕이 하나님을 보고 난 후에 우시아 왕의 권력이 대단하다고 느껴졌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그 왕이 대단해 보이겠죠. 그래서 그 왕의 줄을 서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을 봤다면 이 세상 앞에 왜 줄을 설 것이며 왜 그들을 의지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사야가 지금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위엄을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괜찮았던 왕 우시아가 죽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보여주신 것은 이 땅을 덮고 있는 진짜 왕이었던 하나님이었습니다. 유한한 인간 왕 우시아를 잃었지만 그가 발견했던 것은 무한하신 만왕의 왕 하나님을 발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소망이 끊어졌다고 생각하는 그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의 모든 것이 끊어졌다고 생각하는 그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을 통하여서 진정한 소망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어지는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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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였도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스랍은요, 세라핌이라는 단어예요. 세라핌이라는 단어는 불타다라는 단어이기도 하고 하나님을 가장 가까운 데서 보자 하는 천사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요즘 가장 아이들에게 인기 있는 걸그룹이 뭔지 아십니까? 여성 걸그룹이 르세라핌 들어보셨나요? 르세라핌이 바로 이거거든요. 천사들. 여러분, 스랍의 모습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이게 천사의 모습이에요. 천사의 날개가 6개가 있대요. 근데 그 2개는 어디를 가려요? 얼굴을 가리고 2개는 어디를 가려요? 발을 가린대요. 그리고 2개로는 날아다닙니다. 이건 조금 이상해요. 이거는 약간 이상한데, 왜냐하면 눈을 지금 보고 있어. 실눈을 뜨고 있어. 눈을 가려야 되는데. 여러분, 얼굴을 가렸다라는 것은 비록 천사라고 할지라도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너무 눈부시게 그 영광을 보지 못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발을 가렸다라는 것은요, 당시 생각 가운데 가장 인간의 몸 가운데 가장 비천하고 수치스러운 부분이 발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발을 가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노래해요. 어떻게 노래해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여러분, 삼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찬양의 소리가 울려 퍼지니까 성전의 문지방이 요동하기 시작했고 그 성전 안에 뭐가 가득했대요? 연기가 가득했대요. 여러분, 이 현상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이 현상이 언제 동일하게 나타나는 줄 아십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배울 때, 그때에도 연기가, 땅이 요동하고 연기가 가득했던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나타나시니까 이사야가 했던 반응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뭐냐면 5절, 우리 5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본 이사야가 고백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다른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나는 죽게 되었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본 이사야가 왜 죽게 되었다라고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천사도 감히 볼 수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인재를 인간이 봤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32장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요. 또 모세에 이르시되 모세가 내 얼굴,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산 자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가장 친밀했던 사람이었던 모세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반모섬에서 부활한 예수님의 승천 광경을 봤던 이 사도 요한 역시 그의 모습을 본 이후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죽는 자같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사야도 고백하는 거죠.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죽게 되었도다. 여러분, 죄된 인간은요 원래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안 믿는 사람이 이런 얘기하죠. 하나님 보여주면 내가 믿을게. 보여주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고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그러니까 두 번째,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실 때는요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본 사람이 이제 나를 보게 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발견하게 돼요. 내가 얼마나 죄 많은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철없는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모자란 사람인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내 자신의 삶이 되돌아 보여진다라는 겁니다. 직면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을 보게 되니까 자신의 부족함이 보였어요.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 깨닫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백하는 게 하나님, 나는 입술이 부족한 자입니다. 부정한 자입니다. 나는 죽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하나님을 보고도 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모세도 다니엘도 아까 말했던 요한도 그렇고, 지난주에 설교했던 누구 설교했죠? 야곱. 야복강가에서 하나님 만났을 때 죽었나요? 죽지 않았어요. 근데 야곱도 알고 있었어요. 자, 그래서 야곱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32장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도 하나님을 본 순간 자기가 죽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을 대면하였지만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죽지 않았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죽을 줄만 알았는데 죽지 않은 거죠.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이런 생각했어요. 만약에 그분 앞에 서면, 하나님 앞에 서면 최소한 죽을 것 같은데 어떻게 죽는지 아십니까? 쪽팔려서 죽을 것 같아. 창피해서 죽을 것 같아. 왜요?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지상교회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여러분 모르시죠? 내가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 아세요. 심지어 제 아내도 저에 대해서 모르는 그 부분까지 하나님 아시잖아요. 얼마나 추한 사람인지, 얼마나 창피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면요 우리가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없을 때,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나를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여러분, 그분 앞에 서면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적어도 몇 분은 저랑 비슷하게 쪽팔려 돌아가시고.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 해봤어요. 제가 혹시 우리 교회 정우성이 등록한다고 해도, 정우성 아시죠?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잘생긴 배우예요. 한다고 해도 저는 절대 정우성하고 내가 목사님과 같이 사진 한번 찍자 하지 않을 것 같아. 왜? 그 옆에 서면 이렇게 되잖아요. 자, 잠깐만 보여줄게요. 이거 잘 봐요. 이렇게 돼요. 보여주세요. 너무 짧았나? 자, 다시 한번. 예, 캡처하지 말고. 예, 얼마나 창피합니까? 그분 옆에 서면. 예, 여러분, 정우성 옆에서도 얼마나 창피한데 하나님 앞에 서면 얼마나 더 창피하겠어요. 여러분, 최고의 선지자 가운데 하나였던 이사야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 자신의 부족함, 자신의 죄인됨을 보면서 죽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야곱처럼 지금까지 하나님의 인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도 이사야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입술에 부정함을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직면되어진 순간,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안 순간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 우리가 부족한 자입니다. 우리가 연약한 자입니다. 우리가 주의 은혜가 필요한 자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그제서야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야기했던 것처럼 땅은 점점 황폐해져 갔습니다. 정치적으로 불안해가고 외세의 침입이 있었고 백성들은 하나같이 부패하였고 소망 없어 보이는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여러분, 이 부르심에 이사야가 대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대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그분의 한없는 영광을 보고 그래서 그분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자신의 죄인됨을 발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깨끗함을 받게 되니까 그제서야 이사야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써주십시오 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여기 있습니다. 은혜를 받고 용서를 받고 그저 기쁘다, 좋다, 평안하다 라고 끝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은혜를 받고 용서를 받았다면 이제 우리가 응답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얘가 가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20살 때 얼굴에 여드름도 채 가시기 전에 신학교에 들어갔어요. 입학식 때 찬송가 355장을 부르면서 그렇게 눈물이 났습니다. 355장, 예전에 통일 찬송가 뭔지 아십니까? 부름받아 나선 이몸. 입학식에 그 찬양을 부르는데 옆에서 훌쩍거리기 시작했어요. 부름받아. 3절 가면 더 클라이막스죠. 아골골짝. 여러분, 그런데 신학교를 졸업할 때쯤 되니까, 신학교에 4년을 마치고 신대원의 3년 과정을 다 마치고 이제 사역의 현장 가운데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그 찬양이 그렇게 부르기 싫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부름받아 나선 잇몸 골라 골라 가오리. 어디든지 가겠다고 고백되지 않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가겠다고 고백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교인은 몇 명 모이는지, 그 교회가 어디에 있는지, 서울에 있는지, 인천에 있는지, 사택은 주는지, 왜 처자식 살아야 되니까, 장학금은 대주는지.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제가 평생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목사 되게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길 갔거든요. 그런데 그 처음에 응답은 저의 완성된 응답이 완성된 부르심이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완성되어 있냐?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아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조금씩 변해가겠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요, 오늘 본문의 위치가 좀 이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선지자를 부르실 때 보통 선지서 처음에 부르십니다.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도 예레미야 1장 5절에서 예레미야를 부르십니다. 에스겔을 부르실 때도 에스겔 1장에서 에스겔을 부르십니다. 호세아를 부르실 때도 호세아 1장에서 부르십니다. 대부분의 선지자를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1장,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하자마자 선지자를 부르시는데 오늘 이사야는 이상하게도 6장에서 부르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1장의 내용이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1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여러분, 이 말씀을 기초로 한다면요, 이사야는 우시야가 죽던 해에 부름받은 게 아닙니다. 우시야가 살아 생전에 팔팔할 때, 강성할 때, 그때 부름을 받은 겁니다. 우시야가 죽던 해라는 구절 때문에 죽고 난 다음에 요담안부터 활동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받은 사명은, 6장에서 받은 사명은 처음 이사야를 부르실 때 부르심이 아닙니다. 한참 사역하고 있었던 이사야, 한참 주의 길을 걷고 있었던 이사야에게 선지자직을 수행했던 중간에 나라가 황폐해졌습니다. 소망이 끊어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무너진 나라를 일으켜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을 예언해야 할 그때, 그 엄중한 책임을 감당할 사람을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의 사람 가운데 부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특별한 부르심, 특별한 사명 가운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라고 할 때 이사야가 대답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 부르셨다고 해서 그 부르실 때 주신 사명을 죽을 때까지 동일하게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2008년 4월에 목사 안수를 받으니까 만 15년이 지금 넘어갔어요. 제가 15년 전에도 목사였고 지금도 목사로 부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지장교 목사가 지금 지장교 목사가 적어도 다를 것 아닙니까? 긴 시간을 지나면서 좀 더 성숙한 목사가 되어가는 거죠. 그리고 사역하는 과정 가운데 그때마다 새로운 자리, 새로운 사역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그때마다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위임 목사님을 통해서 저를 이곳에 보내실 때도 마찬가지였죠. 제가 목사로서 부르심은 예전에 받았지만 주한성전으로 부르실 때는 제가 다시 한번 제 목회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로 받은 특별한 부르심이었다라고 생각하고 제가 가겠습니다. 응답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르심 목사만 해당됩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직분을 받는다고 처음부터 그 직분에 걸맞는 삶과 행동이 여러분 나오던가요? 장로로 임직받고 권사로 임직받고 안수집사, 아니 성도라는 직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부르심의 시작이 그 사명을 이루어갈 만한 영성과 실력을 갖추었다는 소리가 아니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여러분의 믿음의 자리, 그 부르심의 자리를 지켜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또다시 부르신 것처럼 그 특별한 하나님의 사역의 현장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또 부르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어쩌면 하나님이 부르실 그 타이밍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우시야가 죽었을 때처럼 절망적이고 소망 없고 내 힘으로 내 뜻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고 심지어 내 몸 하나 간수하기 힘들 정도로 힘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실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여러분께 영광을 보여주시고 여러분의 부족한 죄 많은 입술에 숯불을 통해서 거룩을 입혀주셨다면,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면, 여러분의 상황과 상관없이 우시야가 죽던 말던, 여러분의 상황이 어렵건 힘들건 소망이 없던 상관없이 우리 하나님 앞에 이사야처럼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시야가 죽었지만 소망 없어 보이지만 우리의 소망이 우시야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믿기에 제가 가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써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응답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아름답게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은 사명을 받았다라는 말이고, 음성을 들었다라는 것은 사명이고, 아픔과 부담감과 눈물을 주셨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이런 질문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주한교회를 위하여 갈고, 누가 주한 성전을 위하여 갈고, 누가 너희 직장을 위하여서 갈고, 누가 이 한국교회를 위해서 갈고. 여러분, 그때 우리가 이사야처럼 주님, 제가 부족하지만, 제가 연약하지만 저를 사용하옵소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가겠습니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하나님께서 이곳 가운데 지금 임재해 주신 줄 믿습니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자과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다시 한번 주께서 높은 보좌에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 거룩하다. 가득하게 소망하면서 두 손 높여 들고 갑시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도 감사한데 날마다 주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너희는 나의 것이니 나의 일을 하라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그 부르심에 응답하시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이 무엇이든지 겸손히 순종하는 마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주 안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봉헌하시겠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서 나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원하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이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성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우시야가 죽을 때, 내 삶이 무너질 때, 내 사업이 주저앉을 때, 내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내 삶 가운데 소망이 없을 때, 그때도 부르신다면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고백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여기 서 있습니다. 주님, 이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준 줄 믿습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니 참 받은 은혜가 많은데 받은 거에 비해 적은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 예물 속에 있는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님 기억하시고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 주님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혹여 드리지 못한 손길도 기억하여 주셔서 드릴 수 있는 형편과 믿음과 마음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한 지체를 위해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주님 침상에 찾아가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의료원에 떠올라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 주시옵소서. 주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질병의 권세야 다 떠나갈지어다. 다 떠나갈지어다. 악한 세포는 제거될지어다. 주의 은혜로 살아갈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하나님 살아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믿음의 영혼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박동섭, 최현옥 귀한 두 분을 주한 성전에 보내주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분의 삶 가운데 걸음걸음마다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남은 여성, 남은 여생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시고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신령한 은혜 그의 삶 가운데 풍성히 누리는 귀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세상에 나아가는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밟는 곳마다 그들의 땅 되게 하시고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는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한 주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